9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릇 금으로 만들었다, 제단 노수로 만들었다, 이제 제사장들이 씻고 뭐 그럴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탱크 같은 거죠. 그런 거 노수로 만들었다, 솥을 만들었다, 부삽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지금 과장에서 먼지 한 톨까지 그리스도의 그 삶, 사역, 모습을 다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이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주로 이제 사용되는 어떤 이렇게 쇠붙이로는 금하고 놋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놋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강력한, 확고한, 신실한 언약적 모습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순결함과 고귀함, 예수님의 왕되심,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놋으로 만든 물두멍, 바다라고 그러죠. 물탱크.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소들이 받치고 있는 물탱크 같은 큰 대접이 있고요.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그게 이제 레위인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에요.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옷도 빨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나면 이제 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씻고 성전 청소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구약의 성전 지금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조용하고, 그죠? 그렇진 않아요. 일단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성전 주변에 오면 동물들 소리와 비명 소리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피냄새가 진동했을 거고요.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 이러면 주의종 깔끔하게 양복 입고 흰옷 입고, 그죠?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 얼굴, 수염까지 다 피로 뒤덮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헌에 보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서 유월절에 거의 그 유월절 하루만 양을 한 6만 마리 잡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럼 피가 제사장 몸에 막 튀고 6만 마리 정도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서갖고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하나님은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곳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양들과 소와 염소들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피를 흠뻑 쓰고요. 그리고 그 내장 태우는 냄새, 살 타는 냄새, 자욱한 연기.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건 뭐부터 느낀 거예요? 사람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그 순진한 생각은 죄와 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제사장이요, 그림으로만 보니까, 그림에다 피칠갑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요, 아주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동물들의 그 수많은 그 냄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면 저 스스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정말 내 죄가. 그런데 그 피로 덮여있는 제사장의 옷들과 몸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바로 물두멍,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온전히 씻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내가 우둔하고 아둔하며 고집스럽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다라는 걸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그 내 죄로 참혹한 제사장의 피로 덮이고 오물로 덮여 있는 그곳들이 이 물두멍의 물들로, 그래서 커야 됐던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정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빨래하고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혹한 죄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 놋 얼마나 컸으면 바다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이 놋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물두멍의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가 연약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사셔야죠.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고백하는 것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저도 집회를 가면 어떤 집회들은 부담이 되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건 그리스도라. 그러면 제가요,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한 걸 때문에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덮고 싶은 건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바다로 나와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숙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고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실패하고 막 어려우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교리적인 거로만 십자가를 얘기해서 다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 나는 뭐 예수 외에는 안 하고 있다. 그건 교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효과, 십자가의 가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것도 십자가를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셔서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이 물두멍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렇게 참혹하지만 막 짐승의 피가 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바다로 인해서, 은혜의 바다, 보혈의 바다로 온전히 다시금 제사장의 시뻘건 옷이 깨끗한 순백과 같은 것들로 변해가는 것을 빨래 해보셔서 알잖아요. 핏물 제거하는 거 쉬워요? 이 당시에 표백제가 있겠어요? 염색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오점을, 그 연약함을, 그 죄를 씻어내려면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너무나 우주보다 더 큰 물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씻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가 노후가 염려되면 주님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진짜 보혈을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정말 설거지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가 날마다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날마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실수하지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다시금 각인되고 확신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며 저도 잘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속으로 만족감이 올라옵니다. 참 괜찮아, 잘했어.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지. 그러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겸손해지고요. 그냥 감사가 넘쳐요. 삶에 짜증과 불평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의 바다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지. 누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내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그 은혜의 바다와 그 핏부림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명확해지지요. 나보다 이 자녀의 주인 되시는 게 예수님이지. 나보다 이 상황 가운데 속상해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지은 죄나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적으면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그럴 때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성전은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순결한 양과 염소와 소들이, 끊임없는 곡식들이, 새들이 각떠지고 죽임당하고 불태워지고 핏부림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물두멍, 이 놋바다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금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참혹함과 거룩함이, 절망과 소망이, 잔혹함과 자유가, 비탄과 승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